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국적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른 나라 국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적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하늘 시민, 이 천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 하나, 또 하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세속인으로서 또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모두 다 이중 국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불러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 부분에 정리가 잘 안 된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시골의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꼭 남의 밭에 있는 이제 고추를 따간다든지 아니면 호박을 따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하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가 아버지 것 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맞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아버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법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각각의 사유 재산이 또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권사님은 이 하나님의 어떤 시민, 어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할 때도 은혜로 합시다 하면서 결국 그 은혜로 합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실정법 대충 좀 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는 비합법적인 것 그리고 어떤 탈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넘어가고 묻어두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준수해야 할 그 실정법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지향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면 그들은 탈법자들이고 그리고 아나무인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독선적인 집단으로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냥 기독인으로서 세상의 실정법을 다 잘 지키면 그러면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다 잘 사는 것인가? 또한 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분 이거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과연 하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한판 붙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자마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 논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쫓아내고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다시 말해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허락도 없이 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이 권위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경배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권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하극상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좀 잡아서 족치고 싶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들여 했다가는 자기들이 돌맞아 죽겠다 싶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그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먼 나라로 떠나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하는 외인,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던 그 주인, 이 모든 것들 통해서 그 어떤 왕과 주인의 이제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의 최후. 근데 결국 이 이야기들은 이 성전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도 귀가 있다면 알고 있죠. 이 예수가 우리를 비판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찌하면 지금 이 예수를 잡아넘기고자 생각하고 있지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겁쟁이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눈치만 실실 살피는 사람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넘기려고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 지금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죄를 좀 지워서 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극형에 처했으면 좋겠다. 이 독한 마음을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위선자들이죠. 겉으로 의인인 체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이제 책잡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굉장히 높여주는 척합니다. 예수를 존중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예수를 무시하고 불신하며 조롱합니다. 자, 그들의 어떤 위선적인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로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연히 옳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객관적 평가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합니다. 좋은 평가이죠. 그런 어떤 좋은 평가를 그들의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뒤에 하고 싶은 말을 위한 밑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줬다가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띄워주는 것이지 이것이 그들의 진심의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위선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 비겁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로마에 다 세금을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당신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많은 백성들은 이 로마로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꿈이었죠. 이전에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 포로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의식은 우리는 아직 포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이 바뀌어졌을 뿐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아가 와서 그 포로 상황에서 풀어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는 그 속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어떤 세금을 바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성전세를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게 꿈이고 로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그래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말라 하면은 백성들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의 어떤 반역하는 자, 어떤 그 로마에 대한 어떤 반역과 또 이제 반정부의 어떤 투사 이렇게 되어서 이 예수를 로마의 정치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죄는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건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그러면 세금을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실망을 하겠죠. 우리가 메시아로 기대했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군.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다 예수를 떠나고 예수 운동이 완전히 이제 유대 사회에서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이것은 예수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로마의 어떤 그 총독에 의해서 죽게 만들든 아니면 이 민심 위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 운동을 좀 이제 소멸시키기 위해서 짜낸 어떤 묘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탐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이제 보십시오. 너무나 쉽고 간명한데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다른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유구무원이 되도록 침묵을 하도록 그렇게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너희들 그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 있는 화상이 누구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그냥 논쟁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에 우리도 이제 동전에 보면은 뭐 500원짜리 동전 또 100원짜리 동전에 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위인들의 이제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어떤 화상이 그려져 있냐면 이 아우구스투스 이제 이 티베리우스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티베리우스의 화상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글귀가 뭐냐면 신 하나님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이고 이제 그의 아들은 신의 아들로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글귀가 써 있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절대 성전세로 바치지 못합니다. 이 성전세로 바칠 때는 그 데나리온을 반드시 환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 셰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어떤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에 있는 이 글귀가 뭡니까?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이 어떤 로마의 그 전설적인 황제, 그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의 아들이 현재 황제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그 동전을 성전에 바치면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 데나리온을 성전세로 바치지 않습니다. 데나리온을 이제 어떤 셰켈이라고 하는 유대 동전으로 바꿔서 바치죠. 이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명하게 그래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동전으로 말하면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에게 바치고 이 셰켈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근데 단지 어떤 이 문자적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 권세,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신정이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 이제 이 근거 구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어떤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것을 이제 어떤 치환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세윤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헬라어가 이렇습니다. 타 카이사로스, 카이사리, 카이타, 투 테오, 또 테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카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제 순접 접속사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둘 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김세윤 교수는 이것을 문맥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것을 역접 접속사로 써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역접 접속사를 쓸 때는 그 비중이 어디에 있냐면 뒤에 오는 문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투 테오 토 테오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의 실정법을 지키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지키고 또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어떤 납세 의무들은 이제 보여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통치는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 더 큰 범위이죠. 이 세상보다도 더 큰 어떤 이 하늘의 통치가 더 큰 범위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인간이 인지상정으로 인간의 자유와 생명과 어떤 평등과 박애, 이런 정신들이 이 자연법 아닙니까?
저 인간이 존중받고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 자연법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자연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신명기법이나 레위기법 또 출애굽기의 이 어떤 법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사상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법에서 이 자연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자연법에서 오늘날의 헌법도 나오고 헌법의 밑에 실정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범주의 말씀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 원리 하에서 이 땅에서 실정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실정법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종교법을 구분을 해서, 기독교인은 그냥 이제 세상에 가면 세상의 법만 따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 종교법은 그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돼야 하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설교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정 분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이 더 큰 바운더리, 더 큰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보면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제 그 납세 의무를 달게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문제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자들 또 세우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위정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땅에 국가가 세워졌다면 그 국가에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결코 이 하나님 나라 법에 배치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실정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종교인 과세, 이 어떤 세금을 냅니다. 제가 이 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냅니다.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면 세무서에 그것을 신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제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냅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성직자이지만 이 땅에서 실정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그리고 모든 사회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명을 유린하고 있고 때로는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정말 어떤 생명을 억압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선지자적 자세를 가지고 교회가 그건 잘못되었다 말을 해야지요. 만약에 이런 메시지조차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정 분리에 따라서 어떤 국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실정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성경의 원리가 더 큰 자연법의 어떤 기본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특별히 생명과 이 자유와 평등과 모든 평화와 그리고 공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국가 권력이 잘못하고 있다, 사회가 잘못하고 있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신정분리로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 실정법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이지만 그 국가 권력이 잘못 활용될 때, 그 공권력들이 잘못 활용될 때, 그래서 어떤 생명이 유린당하고 그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연히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이제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후에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일단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세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현세만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내들인의 다수파가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돈을 좋아했겠습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살아간다는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듭니다. 자,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이제 동생이 취하는 것을 형사 취수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그 마지의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또 아들을 낳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대혼인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다 그렇게 이제 죽어서 형수를 취했지만은 결국 이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형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 때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7형제도 다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형수도 부활을 할 건데, 그러면 7이 다 취했으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아주 그냥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질문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간교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왜곡하고 또 정말 너희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다. 천국에 이르면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주님은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이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논쟁을 해결해 버립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현세와 내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더 이상 내세에서는 이 결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 성적인 관계들이 더 이상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내세라고 하는 것은, 내세가 언제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겁니다. 충만한 수가 다 찼다는 것은 더 이상 생물학적 번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온전한 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집가고 결혼 장가가고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이제 그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성별 또는 남성 여성 그러면서 어떤 생물학적 어떤 결혼 관계 이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남성과 여성이 있고 결혼이 있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질서이지 내세에 가면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활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는 이 부활체는 여러분 천사와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 부활이 되는데 그 부활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다시 말해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건 죽음이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한 공간에 매여 있는 이런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부활체로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더 이상의 이 결혼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부활은 있지만 이 현세의 어떤 생태 질서와 이제 내세의 이 생태 질서는 완전히 다르다. 생태계 자체가 다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논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출애굽기 3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지만 이제 가시나무 자체는 타지 않습니다. 불길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만약에 이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죽어서 소멸되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때 그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들이 부활체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영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경 박사이고 아주 시적절하게 이렇게 논쟁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더 감히 물을 수 없음이더라.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은 아마 바리새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신학,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 시민이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내세의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더 이상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통도 없이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내세에 그렇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로마 치하에 있는 이 땅에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 또한 실정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땅의 시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시민, 또 하나는 땅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의 실정법은 그 헌법이 자연법에서 오고 자연법은 하나님의 법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정법 자체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정법들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납세 의무, 또 뭐 국방의 의무 이런 거 다 지켜야 하지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함부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또 유린하거나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나라와 또 국가와 어떤 사회가 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국가 권력을 잘못 오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종교를 억압하고, 그리고 어떤 이 백성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쪽으로 그렇게 악용해서 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은 이걸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은 지키되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그렇게 핏된 삶, 덕을 세우는 삶,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살아있는 어떤 대사들이고 편지들입니다. 내가 하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 시민의 그 어떤 정말 고차원적인, 그리고 어떤 그 높은 수준 높은 삶,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의롭게 또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실정법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의를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삶 우리가 함께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갈등될 때도 있고 모순될 때도 있지만은 더 큰 범주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의 실정법들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릇된 정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연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저희들에게 의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이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제 질서를 좀 회복하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이 국제 외교 관계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속히 우리나라가 먼저는 내부적으로는 질서가 회복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잘 대응해서 그렇게 사회가 안정되게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